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아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데서 사역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 들고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피해서 저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을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갈이 왔습니다. 어디서 전갈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 누구예요? 나사로. 이렇게 세 명이 있는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습니까? 피터 어서 들어와. 아까 출석도 불렀는데. 예. 이 세 사람이 무슨 전갈을 보냈습니까? 그 집에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남자가 지금 병 들어서 지금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전갈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뭐 힘들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성경 구절만 잠시 한번 보고요.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주실래요?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 병든 자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누구요?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마리아 언니예요. 마리다는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마리아는 조용합니다. 늘 예수님 오시면 음식 만든다고 분주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근데 거기 사는 나사로가 있는데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누구라고요? 오라비. 오라비가 동생이에요. 오빠예요. 오빠. 학자들이 갖고 싸웁니다. 이게 오빠인지 동생인지. 아주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집 가문에 그거를 막 철저히 연구하고는 순서를 대체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째, 마르다. 둘째, 마리아. 셋째,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오빠라 그러고 어떨 때는 뭐 오빠 아니듯이 하고 그런데 다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고 성경에는 첫째, 둘째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언닌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는 대화를 한 게 있는데 이 나사로하고는 대화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고 이 세 명이 살고 있는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다음 주일날 살펴보지만 이 사람 죽어요.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건 다음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고요. 교회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어떨 때는 그 언저리나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고쳐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이걸 다 해결해 주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가정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줘 보실래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누구요? 두 동생과 이 마리아잖아요. 그 동생과 또 누구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베풀어 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병이 들었나이다. 우리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요. 이거 평생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병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어려울 때가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고 사랑하시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사랑받는 자체가 좋은 거고요. 죽은 뒤에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 제목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 생활하는 저 밑바닥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대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후다닥 쫓아가시든지 아니면 먼 곳에서 병을 낫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옛날 성경 이렇게 보면 거기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종이요 병 들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고쳐주러 가시잖아요. 고쳐주러 가시는데 이 백부장이 그럽니다. 가실 것도 없습니다.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합니다. 명령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 집이 좀 멀리 있지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 깜짝 놀라죠. 내가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런 믿음 큰 사람 못 봤다고.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 곳에도 아프면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먼 곳에서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먼 곳에 있지만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얼마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이틀 유하시는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요. 희한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남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 갈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여기서 계세요. 그 이틀 계신 동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왜 이거를 잘 새겨놔야 됩니까? 오늘 제목하고 성경책에 오늘 제목 나오는 그 부분하고 3절에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하고 6절에 이틀이라는 걸 동그라미를 지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지극히 사랑하셔도 우리는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남빵 고쳐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얼마를 여기 계셨어요? 이틀 더 계셨어요. 그 연필 가지고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없으면 옆에 분들 좀 빌려달라 그러고 예배당에 와서 옆에 분한테 뭐 빌려달라 그러는 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려달라 그러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절하고 6절에 나오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해요? 병들었다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이틀 동안 문기정 하시고 죽었습니다. 그동안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출발하세요.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지 않아요. 이러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있지 않아요. 다 받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떨 때는 아이들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사업체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주변의 환경이나 아무리 기도해도 어떨 때는 내 병이 그냥 그대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성경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우리 자녀가 지금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우리 사업체가 지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는 조금 다릅니다. 같으면 좋죠. 내 때에 맞춰서 막 움직여 주시면요. 하나님이 내 종처럼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얼른 확 쫓아오실 것 같은데 급하게 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죽어도 그냥 내버려 놓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 앞뒤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그래도 좋으니까 좀 우리 뜻대로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신앙이 없는 거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아픈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기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평생 아픈 거 아세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무엇인가 평생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도 어떨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아침부터 얼마나 몸이 이게 아픈지 주부를 만들어 놓고는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몸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한번 누워봤습니다. 침대에 누워봤더니 그렇게 아파서 그냥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면 또 쫓아 올라가서 또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안 돼서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그리고는 제가 토요일 날은 밤 좀 늦게 잡니다. 어제는 할 수 없이 몸이 아파가지고 10시도 되기 전에 막 내려가서 꼬부렸다가 폈다가 그게 안 되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뒹굴뒹굴 하다가 내일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그래서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이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굴고 아파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냥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설교 준비를 그걸 해야 되니까 또 새벽 5시에 또 쫓아 올라가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준비가 되질 않더라고. 그러면 어젯밤에 뒹굴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짜자잔 그리고 빛이 쫙쫙 나면서 오늘 장애인 친구들하고 하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식은땀이 쭉 나고요. 제가 지금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있는데 식은땀이 쭉 나고 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우리 모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모르는 그 때가 있더라고. 저도 아마 이런 거는 뭐 그냥 며칠 아프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참 제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고마운 거는 저 친구들은 어쩌면 평생을 아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밝아요. 왜 밝습니까? 저들 마음속에 담임 목사로서 보면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걔들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거 확실히 다 알고 그럽니까? 성도님들 그거 따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저 친구들 예수를 믿어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 예수 믿지요? 예,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보다 더 담대합니다. 우리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못해요. 저런 담대함은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 자기들이 아는 찬송은요, 그렇게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어떨 때는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다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사랑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딱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복된 거죠. 그러니까 제목 한번 주실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이 좀 들면 어때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좀 안 나으면 어때요? 나으면 고맙고 안 나아도 하나님 영광이고 그게 우리를 자리 잡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보시면 정말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죠.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옛날에 전공했던 책을 안 버리고 조금은 버렸지만 안 버리고 지금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걸 이렇게 볼 때는 야 하나님 참 저거 읽으면서 보면서 꿈을 키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목사를 털커덕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들을 간혹 하는 이왕 목사 만들 것 같았으면 대학을 아예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목사의 길을 가게 하지. 아니 나 가고 싶은 길 잘 가고 가야 하는데 30 넘어가지고 툭 꺾어가지고 이 길을 가게 만들고 목사님 하나님도 손해 걷고 저도 불편할 것 같은데 또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 아마 처음부터 저보고 가라 그랬으면 저 안 했지 싶어요. 두들겨 맞아도 안 했지 싶어요. 어떨 때는 저도 고집이 좀 있어요. 어쩌면 안 했지 싶어. 근데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해서 아마 지금 이 길을 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기간도 있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며칠 계셨어요? 이틀이라고 돼 있죠. 이틀 안 기다리고 가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간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이분이 72학번이니까 아마 76년도쯤 되지 싶어요. 76년도나 75년. 어떤 분이 신앙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리고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 4학년 때, 서울대학교 4학년 때 몸이 비실비실하게 이상해집니다.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피곤하고 어디 먼 곳에 운동만 한번 하고 오면 막 깔아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병이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희귀병이에요. 근육무력증이라고 그럽니다. 근육무력증. 혹시 아세요? 아파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75년 같아요. 이분 75년도에 이분이 대학 4학년 때 다니면서 내린 진단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요즘은 아마 치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 있다가 근육이 쪼그러들었다가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 꿈도 있고 자기가 비전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힘이 조금 나면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을 일어나서 이렇게 조금씩 봅니다. 그러면 또 콕 깨구러져서 자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힘이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그날 온 신문도 이렇게 보다가 관심 있는 데 있으면 스크랩도 해놓고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1년, 2년, 3년, 4년 하나님께서야 그냥 침묵 그 자체로 계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5년 되고 나서 자기가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뭐 회복된 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회복이 됐는데 회복되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사업체를 합니다. 큰 사업체를 하는데 그 큰 사업체가 잘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 5년이라는 거를 나에게 줬는지 힘이 없어서 깨구러져 있다가 자기 관심 있는 책 본다 그랬죠. 그 5년 동안에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을 보고 신문에 나온 거를 읽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지만 그 사업체에 대한 그 모든 베이식에 되는 것들을 그때 다 읽은 거예요. 이분 이야기가. 자기에게 만약 그 5년이 없었다면은 자기는 이렇게까지 지금 사업체를 못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5년 동안 자기는 막 아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가지고 막 그렇게 대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5년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에 배워야 될 건 다 배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뭐가 됩니까? 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주님이 사랑하셔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뭐합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이틀, 예수님께서는 이틀 있다 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을 꽉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지 않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답답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거를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막 스트러글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에 병이나 어쩌면 내 사업 문제나 내 환경이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실 때 이거를 하루 이틀 막 안 이루어 주시고 어떨 때는 한 달이 가도 안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죠.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어요.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늘 신앙의 선배들은 사랑하는 자가 병듣고 사랑하는 자가 환난 닥치고 사랑하는 자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겼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병이 들거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그냥 내놓으시고요. 하나님 저 사랑하죠. 근데 힘들어요. 내놓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몸이 아프고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하고 그래서 막 발버둥 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찬양 더 많이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알아가는 그 폭과 넓이와 깊이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때가 될 때마다 저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참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되 평안으로 주님의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